우리 같이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전반절까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역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원래 미랄속이 특송이신데 확진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독창도 귀찮으신데 다음 기회로 어제 또 은진이도 밤중에 또 확진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뒤늦게 빨리 걸려서 완치되고 빨리 지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뭔가를 이렇게 주중에 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영향이 꽤 많이 있네요. 어쨌든 저희들이 부르심 받아서 오신 자리들 안에서 이런 주어진 기도의 자락들 잘 지켜나가시고 특별히 아까 전사님도 선양하면서 같이 나눔했지만 십자가의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늘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도 잊혀지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는, 그래서 절기가 그냥 한 해의 행사로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정말 다시금 그것에 집중하는 새 힘을 다시금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그냥 정말 건조하게 그렇게 한 줄로 서술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을 누가는 해골이라는 곳이라고 좀 생소하게 표현을 했어요. 마태나 마가는 골고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같은 의미입니다. 골고다라는 의미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직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른다고 그래요.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성문 밖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예루살렘 밖쪽, 성문 밖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그곳이 해골이 많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곳의 모양이 해골 모양이래요. 그리고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처형 장소로 쓰였던 곳이다. 나중에 아마 그곳에 처리하지 못한 시신들이 있으니 해골이 많아지기도 했겠죠. 어쨌든 그곳에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시도했었던 사람들, 우리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전까지가 어려웠지 예수님을 체포하고 난 이후부터 십자가의 처형으로 가는 데까지는 대단히 신속하게 거침없이 움직였던 것을 봐요. 왜냐하면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들 안에 고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게 맞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안에서의 어떤 의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정하고 난 이후부터는 전혀 거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늘 긴장 관계 속에 있었던 대제사장 그룹들하고 바리새파 그룹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요. 누가의 표현으로 보면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신문하고 넘기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한통속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의지가 선명하게 이제 보이죠. 문제는 그들은 너무나도 이제 고민하다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그 순간 이후 그들의 확신과 그들의 어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리고 내리고 난 이후의 행동들의 그 선명함들은 진실된 어떤 기반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 속에서 발현되어진 자기 확신이고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마저도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왜곡되어진 결과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마도 그들도 처음부터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들, 전하시는 말씀, 그리고 행하시는 이적, 그리고 함께 행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서도 초반에는 아마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들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놀랍게 보는 정도에서 이제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생기고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대로 두었다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었던 그 기독권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하게 위협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대장, 귀신의 우두머리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킨다라고 하는,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들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이 주장하고 가르쳐왔고 살아왔던 것과 다른 그 모습들이 그 전에는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미혹하는 미혹자로서 그들의 눈에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성경의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확신 속에서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그들 안에서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혹여라도 예수님의 자이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의한 타의가 됐던 로마를 향한 어떤 혁명이 시도되어진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이 점점점 더 높아만 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결정을 하고 아주 신속하게 집행을 하죠. 오늘 본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용 7가지 말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대단한 확신 속에서 그 자신들의 백성들 안에서 선명하게 보여졌던 그 모습들을 나름 자신들 안에 정리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결정한 이후에 행했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그들의 상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상이나 못했겠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현상과 내용들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분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그들 안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없었을 거예요. 내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확신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드렸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목적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 보여지면 주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도 봤지만 어제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셨던 하나의 신비로운 현상이야.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 사건들이죠.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줄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다면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우리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 스스로의 사명도 아셨고 십자가를 지러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셨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 죽음의 무게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반면에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큰 암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충돌하는 현장들 속에서 주님께서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그것을 정돈해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을 정리하시고 난 이후에 자신을 붙들어 오는 그 가룟 유다, 제자인 가룟 유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 다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미 알고 계셔서, 그들이 배신할 걸 알고 계셔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배신하고 돌아서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시는 어떤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원망이나 질타나 포기보다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스승을 팔아서라도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가룟 유다의 잘못된 방식이지만 그 마음에 어떤 그 간절함을 아셨고, 또 제자들에게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들의 마음이 진심인 것도 아셨고, 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그들의 실력 또한 주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제자들이 좋은 것만을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과 돌아설 수 있는 그들의 그 인간된 모습을 잘 아셨지만, 그 잘 아심이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들을 품어 안으셨어요. 이렇게 보면 이 두 모습이 딱 대비가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확신, 어쨌든 그것이 왜곡되었던 나름 자신의 자기 확신 속에서 있었던 것이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들이 알고 있다고 했었던, 분명하고 틀림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들은 사람을 살리는 결과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결과로 귀결되었다면, 예수님의 아심은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아심은 사람을 살리는 선택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의 차이, 실력의 차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식,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혹 부족하든 아니면 완벽하든 그것을 구현해내는 내용들이 전혀 상반되게 나타나더라. 그것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핵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한편에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원자력 발전, 인류를 더 나은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개발을 한 쪽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으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상상도 못할 생명들을 빼앗아가는 선택들을 했습니다. 지식의 문제 이전에 그 바탕, 그 중심, 그 마음이 어떻냐라고 하는 그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이 왜곡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탐욕이라고 하는, 철저히 자기 안에서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묶여져 버린 그 왜곡되어진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통하여서 죽이는 선택을 했다면, 예수님이 알고 계시던 그 모든 알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냐면 사랑으로부터 근거를 하죠. 그 연약함을 알지만 그 연약함이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품어 안는 것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자기들의 손으로 의해서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고, 그 현장 속에 가장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왜곡됐고 잘못됐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모진 고통과 그 고문과 그 끝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들을 선명하게 사실 보여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잘 따르는, 혹은 주님께서 오셔서 늘 같이 하셨던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물론 주님 앞에 늘 충돌했던 이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셨냐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런 의미 속에서 심지어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 못 박은 사람들마저도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달라는, 이게 이유가 되겠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몰라서 누군가를 했으니까 용서, 말이 되지 않죠.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줄 몰라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탐욕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음란하고 음흉한 것들을 주님께서 모르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 품어 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 사랑하심의 모습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들을 몰라서 그러니 주님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이유가 사실 이 상황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용서에 대한 말씀은 이미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7번이 무슨 말이냐, 7번에 70번까지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이 고난주간의 기간이 주님의 사랑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하심이 단지 그냥 모르는 내용들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늘 항상 그 반대편의 반응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와줘도, 이 정도만 해줘도, 이렇게만 해줘도 라고 하는, 그럼 내가 좀 더 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들 안에서의 용서의 근거나 이유가 되어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모르고 한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용서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자 작정하시니 몰라서 그랬다라고 그들의 모습들을 품어 안으신 것처럼, 오늘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이 우리 안에서
내가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그것으로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니 그럴 만한 것을 찾아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용서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